오늘은 선지라빌론과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빌론을 통하여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스가랴 1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전도에 대해서, 목줄과 내공장, 내뿔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된 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 종말에 새로운 재단의 역사로 잊지 못할 종의 숨겨놓은 종이 나와서 하느님의 애상으로 사랑의 역사를, 끝을 맺는 역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다.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옛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로 이 바벨에 세상을 다시 새로운 순금등대 재단의 첫대의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세계통일의 권세의 역사로 지상 천년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때 당시에도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따라왔던 것으로 지금도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응하고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교제와 응답이 있는 종만 알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놓은 종은 스가랴 3장 8절에 내 종 순을 나게 한다는 말씀대로, 또 스가랴 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순이라는 자가 자기 것을 도전한다 그랬죠. 여호와를 건축한다 그랬는데, 그 숨겨놨던 종이 인간 종말에 선구적인 종의 역사를 할 종을 얘기한 것이죠. 이걸 이제 이사야 49장에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적 기대로서 나올 종은 성권을 감춘 종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종을 통하여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겠다, 이게 이제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남은 백성을 모으겠다, 이게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종의 역사는 이제 49장 14절 16절에도 보면 하나님 잊지 못할 종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 없는 시련과 연단 속에 옛날 옛적에 모세가 오랜 세월 동안 쭉 시련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종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잊지 못할 종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은 이게 참으로 인간적인 머리로는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 얘기고요. 그 아파적인 역사 아까 그랬듯이 바벨론 폴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역사로 세상이 바벨되고 속화되어서 멸망의 대상이 된 이런 세상 속에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완전한 첫대기의 역사로, 일곱 등의 완전 역사로 되어지고, 두 감람나무 가지라고 했죠. 스가랴 4장 12절에. 그 스가랴 4장처럼 순금등재단의 일곱 등의 완전 역사가 이제 두 감람나무의 역사인데, 계곡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천지명 60일 동안 예언하리 하리라 말씀대로 전삼도만에 역사할 종과 교회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내용이고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시대를 이루어주시긴 하시는데, 아까 종말의 역사와 안식을 했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는 이제 어떠한 재단과, 물론 나라도 필요하죠. 어떠한 나라, 어떠한 재단, 어떠한 종, 어떤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제장간에 진행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계통일의 역사를 이루어놓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이 이제 신자고 얘기하면 다시 연애 사명을 맡은 단의 피를 진 소떼기의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오는 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명자의 전도다. 이것은 어느 때 그럼 이게 스가랴 시대가, 스가랴 예언서가 응해서 이루어지는 시대냐, 이걸 몇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먹줄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내공장, 내뿔이라는 것이 있어 이 시대에는 한앞에 학예도구로 사용될 쌀망대들도 있고 의예도구로 사용될 사용도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 동방 그 과사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갑자기 성전을 복구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또 성전 복구 명령을 내렸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약 14년 내지 15년 정도 그게 중지가 됐거든요. 합심이 안 되고 방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을 거쳐서 다리오 왕 2년 내에 강권적인 역사로 성전이 복구가 완성이 됐죠. 이것은 인간 정말에 그때 당시를 권리 행사를 하는데 에스라 성경이나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강권적인 역사로 한 손에는 그 병기를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는 연장을 들고 성전을 복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방해 세력은 죽여도 좋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적 말에 마지막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첫대기 역사는 권리 행사로 대적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권리 행사로 된다는 사실을 강권적인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알파적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니까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인간에게는 참으로 이제는 이런 새로운 종의 역사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이루어진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1300년 만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에바렐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와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우리 열조에게 심히 노하였으니 진노하였으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들이 그들에게 와서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길을 들이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가 행의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뜻하신 걸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도 돌아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악한 길 약간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명과 그리고 교훈을 율례를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 말에는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돌아가는 뜻이라 말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기 먹주라는 것으로 이제는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의 마지막 완전변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한 때에서 그 때를 알려주는 거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는 그 일들의 사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길은데 제가 이 간단히 변론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서대기의 이 변론에는 모든 예언서 기술을 아주 자세히 관련 성도를 성경절을 찾아서 다 자세히 변론해 놓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갖고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도 쉽게 이것이 착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폐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알파의 역사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메시아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지고 오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2000년에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있지만은 실제 재림주가 오셔서 영접할 신앙준비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게.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제 마귀를 들어서서 합당한 자만 이제 그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마귀들과 또 활용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섭리 속에 진리들이 이루어지는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변론의 역사로 그걸 굳게 잡고 싸워나가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야 승리할 판에 들고 복받을 판에 든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신 시대가 언제냐? 이제 7절부터 그게 나온 겁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이스바열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장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바로되 내 주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성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표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성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평온하여 정원하되이다. 그것은 이제 전도의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언제냐? 길게는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4대 병마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6장과 또 스가랴 6장에 있었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을 때 이제 병마탄 것은 제레미주를 영접할 말세봉 운동이 나타날 시대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보면 1960년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말 시대는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세상에 얘는 공산당이 등장하는 시대인데 그게 1917년에 등장했으니까 100년이 넘었죠. 이게 이제 계속 시대가 시작된 때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백막 붉은 말이 홍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또 얘기하는 거냐? 홍마는 1966년에서 1976년에 이제 그 공산당 모태등이 홍위병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죠. 그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또 자마가 등장하거든요. 불가물의 자마가 등장한 것은 이제 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 정책이 바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1970년대 대땅도 이런 그 화해와 이제 협력 뭐 이런 상생 뭐 이런 걸 듣고 나와서 이 공산당이 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그때 이제 주계장막인 중공도 열리기 시작해서 닉슨 시대에 보면 그때 핑퐁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에서 개혁과 개방으로 크루스초프 이제 또 푸틴 그 전에 또 누구죠?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요 시대가 바로 이제 자마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홍마장 백마가 있는데 이제 그던 시절에 뭐가 여기 날짜가 적혀 있냐면은 다리오 왕 2년 스바랴 24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동의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게 본격적인 종말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제가 응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영계의 격의 싸움에 격에서 영계 싸움이 이루어져서 그 일들이 시작될 시점을 얘기한 건데 이건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진리 싸움으로 이제 마치 일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싸움에서 일리야가 응답받아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걸 얘기하거든요. 그 시절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시절이 정확한 것은 스가랴 아까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 인간 종말의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이 들었을 종을 순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고유명사거든요. 대문자거든요. 고유명사인데 그 응답이 2001년 9월달에 내려온 거거든요. 2001년, 2002년 이때가 바로 새로운 종의 역사, 새로운 재단의 전도의 역사가 시작될 걸 여기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 응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협상시대를 얘기하거든요. 협상시대가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협상시대가 이미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렇게 들어섰거든요. 이게 좌파 영복 협상 시대가 이게 마지막 시대거든요. 왜 그러냐? 그거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심판기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 했을 때는 아까 그랬듯이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주의 사상은 악의 세력이고 그거는 마귀의 세력인데 그 세력을 좋아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신랑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악의 세력이 되는데 그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때를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구체적으로 12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세계 선한 말씀 의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답하되 너희는 이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에 임하여 그게 질다며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말세기를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는 언제냐?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 때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악의 세력을 대적을 싸워주실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 70년이 찼다는 말을 쓰셨죠. 여기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찼을 때 성전 복구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한국이 마지막 시대에 선진국가라는 것은 마태복음 21장과 24장을 통하여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이 사명국가를 세워진 것이 1948년 8월 15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1948년 9월 9일에 또 북한 땅은 공산당이 세워졌거든요. 그 공산당이 악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이 잡은데 이것이 이제 70년이 차면 이 말로 현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 9일이 이제 70년이 찼잖아요. 70년이 찼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양떼 구원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본다면 2020년, 2021년이 아주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그들 해방시킬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지만은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하지도 않았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사도가정에서 인간 정말에 선지국가인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일이라 이렇게 봐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시 적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도 이제는 지상 천년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망했다 회복된 것도 두 번이나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16년에 일체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돼서 완전히 복구가 됐고 또 이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했다가 나라가 없는 그런 시절이 됐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또 건국됐잖아요. 그 이스라엘 회복은 예언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회복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다 자체가 이스라엘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일단은 버렸었지만은 회개시켜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령 받을 수 없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거는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직업이고 하나의 종견이고 하나의 이익단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소용도 없는 거고 하나를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그걸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수령들이 옛날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삶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왜 못 박혀 들어가셨습니까? 제3성전 지어질 것만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때는 그게 맞습니다. 때는 맞는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 흑암 중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목줄이 지어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 다시 이처리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려 하셨다라.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그 시대가 오는 것은 풍부한 새 시대의 축복, 에덴 동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먼저 합니까? 예루살렘에 목줄을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부패된 신앙, 탈선된 신앙 이게 지금 만연해서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것도 교회가 다 그렇다기 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시 목줄을 치워진다. 다시 하나님이 청량해서 팔을 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의 진리의 심판의 단편의 역사로 새로운 계를, 회복된 계를 모으는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교파, 어느 종단에 있든지 간에, 교단에 있든지 간에 회복을 하나님이 모으는 역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인간 정말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한일의 역사 중에도 전성전만은 구원의 역사지만은 후성전만은 환란장 심판이고 용서 없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성전의 역사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2장에서 4장에서 다시 나오고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도 다림질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전성전만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또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뭐라고 합니까? 1절 3절까지 도쟁의 권세를 누리니 1000명씩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전성전만의 역사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역사는 뭐냐?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종들을 인을 쳐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동방 역사고 이게 첫대계 역사고 이게 마지막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구절에 시작되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21세기 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거고 20세기 종말이 인간의 종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종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종의 역사,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날다고 심판 때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시작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세력이 등장하느냐?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 여호와께서 내 공장 4명을 내게 보이로 그러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10개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함축해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예언서를 읽을 때는 1장은 목록적 계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1장에서는 전체적인 역사를 먼저 말하고 2장 후부터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역사가 보여요. 여기 네 뿔과 네 공작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가 이제 시작은 알파 역사는 언제 또 있었느냐. 이거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임받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간단히 보면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수령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뻘이 많은 수염소 곧 헬라 왕이요 두난스의 큰 뿔은 그의 첫째 왕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수양이 등장하고 수염소가 등장하죠.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역사가 메데바사 왕들이라고 했죠. 이때는 누굽니까? 그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생이 등장했거든요. 그게 여기 수염소인데 그게 헬라라고 그랬죠. 이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네 나라로 나뉘었을 때 그 자들도 악한 자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제단,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바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공자, 영어로는 카펜터 쓰는 목수인데 왕국 건설하는 선구적인 종들이 나올 걸 틀었고, 근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또 네프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네프리 아까 이제 헬라와 이제 그런 시대에 해치는 역사를 한 건데, 이건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해롭게 권세를 받은 것을 내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결국은 세상 강대국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 성경을 보고 또 계시록 7장을 보면 미용불수족인데, 이 자들은 왜 그러냐? 헬레니즘 문화로 참된 기독교의 문화를 멸망시키는 일로 타락하는 일을 하고 또 해치는 일을 하거든요. 이것을 뭐하러 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또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 강대국이 기독교를 도와주는 것 같아도 자꾸 이제는 무슨 일을 벌여집니까? 마귀의 세력과 돼서 기독교를 해치는 일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걸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세상의 공산당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이때 이들을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때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네 공장은 10만 4천 명의 이제 변호성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제 백마땅 군대가 돼서 그들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이제 인도를 회복해서 천년치상 평화운동으로 예수님이 만왕으로 이제 의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 종말의 역사를 스가랴 선지자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목록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이 저희가 지금 변론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2장부터 또다시 어떻게 신앙의 정로가 나타나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때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섭리가 무엇이냐,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를 통하여 세세 축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음으로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자손반대의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